요즘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정 계절만이 아니라 언제나 책을 가까이 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일인데요. 목회자들이 책으로 소통하는 나눔 책방 모임이 있습니다. 올해로 10년이 됐다고 하는데 오늘 스튜디오에 무지개 언약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나눔 책방지기이신 최육서 목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나눔 책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어떤 모임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나눔 책방은 온라인상에서 운영되는 책방입니다. 네. 감리교 목회자들이 함께 책을 나누는 모임인데요. 한 달에 한 권씩 온라인상에 올려져 있는 책을 보고 네. 신청을 하면 무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국에 11개 지역에 나눔 책방이 열려져 있고요. 예, 예. 한 달에 한 50여 종류의 책 500여 권을 매달 나누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예. 회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함께하는 분들과 또 이렇게 나누는 책의 규모도 좀 궁금한데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감리교회는 전국이 11개 연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연회의 책방이 다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처음 시작이 됐었는데 예. 거기가 바로 서울 남연회라고 하는 연회입니다. 서울 남연회 교회 수는 한 468개 정도 되고 목회자 수가 한 1175명 정도가 되는데 서울 남연회 그 목회자들 가운데 400여 명이 우리 나눔 책방에 가입돼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6,500교회에 한 11,800명 정도의 감리교 목회자가 있는데 우리 11개 나눔 책방에 가입돼 있는 목회자들의 수가 2,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눔 책방과 동시에 또 자매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목회 자료 나눔과 그리고 스토리 뱅크라고 하는 밴드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된 숫자가 한 1,000명 정도 되니까 합하면 한 3,500명 정도의 멤버가 가입돼서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눔 책방에는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어요. 감리교 목회자라면 누구라도 가입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요즘에는 해외 교포 목사님들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 네. 책을 받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해외로도 보내줍니까? 예. 근데 해외에 계신 분들이 책을 받을 때는 네. 국내에서 페이퍼북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받을 수 있죠. 이북으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렇군요. 예. 처음 이 나눔 책방이 시작된 계기도 궁금한데요. 나눔 책방을 처음 열 때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품었는데 첫 번째로는 목회자들이 좋은 책이었지만 그때 여유가 없어서 그 책을 읽지 못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건 당사자의 안타까움일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부끄러움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예.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한 권의 책이 목회자들에게 주어진다면 그만큼 목회력이 상승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존 러벅이라고 하는 분 아주 오래된 지혜라는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나 좋은 책을 1시간 동안 읽으면 1시간 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저도 경험을 했고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 목회력을 높이는 방법은 목회자들한테 책을 갖게 하는 것, 읽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그렇군요. 지난 10년 동안 함께 나눈 책들 글쎄 어떤 종류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사실 목회자들이 바쁘게 목회 현장에서 있다 보면 당장 급한 종류의 책들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책이 편협하게 편중돼서 책을 선택할 때가 많은데 우리 책방에서는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책을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목회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이 될 만한 신학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장 목회 현장에서 시급한 어떤 그 일들을 알려주는 정보를 담고 있는 책들, 그리고 인문학 서적들도 빠짐없이 선정을 해서 나누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책방에서 책을 찾아보시는 목회자들은 그동안 자기 관심 밖에 있었던 분야에 대한 책들도 접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그 목회적인 관점을 열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방금도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좀 여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로 좀 피드백들 많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책을 받고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책을 받은 내용을 스토리뱅크에 올려야 그 다음 책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었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올라왔던 내용들은 자기가 목회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졌었는데 또 목회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이 책을 받아보면서 길을 얻게 되었다. 어떤 인사이트를 찾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책방을 운영하는 책방지기들한테는 굉장히 보람이죠. 네. 예.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에서도 그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 책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책을 나눈다는 의미, 이런 좀 본질적인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목회자를 과일 나무로 비유를 한다면 목회자가 맺는 그 열매가 뭐 설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열매는 달고 그다음에 풍부한 풍미를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병충해로부터도 막아야 되겠고요. 네네. 저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독서력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책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렇게 목회자를 건강하게 세우는 돕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포 목회자들과 해외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신학서적이나 신앙서적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자료가 많이 부족하고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책을 나누면서 책을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책을 기다려본 적이 없다. 그리고 설교가 풍성해졌다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목회자들에게 책을 나눈다는 건 목회자를 섬기는 목회와 같다. 목회자들의 목회를 섬기는 일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런 책 정보들 그야말로 목회자분들이나 또 신학생들에게도 매우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얘기들을 듣습니다. 네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책방이 10년이 돼가면서 책방지기들이 책을 선별할 때 그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 근데 그걸 굳이 목회자가 자기 돈을 내서 사기는 부담스럽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 책을 선별해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그 연회마다 연회 책방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책의 종류가 하나 있다면 초고령 사회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그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어떻게 우리가 목회해야 될 것인가. 네네. 사실 사회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교회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종류의 책들을 최근에 많이 나누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주제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함께 관심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10년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이 책 모임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또 비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책방을 열고 1주년 때 그 책방 가입자 수가 10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주년이 됐을 때는 우리 한 개의 책방이 11개 책방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10년이 된 지금은 책방에 가입된 그 멤버 수가 100배로 증가를 했거든요. 처음에 비하면 100배나. 예. 저도 깜짝 놀랐고 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때는
어떻든 이런 그 뜨거운 그 열정, 또 책에 대한 이런 관심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승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책방으로 운영이 됐는데 네. 앞으로는 책마루 운동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책마루요? 예. 네. 방의 생활은 개별적인 생활이었다면 마루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정보를 나누고 공동의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창조적인 일을 계획할 수도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그 마루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플랫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중심으로 한 목회자들의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예. 사실 그동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책방 나눔 책방과 더불어 이제 책을 읽고 거기서 발견된 스토리들을 함께 나누는 밴드를 별도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목회 자료를 나누는 일을 다른 밴드에서 같이 했었거든요. 이게 별도로 운영이 됐었는데 이걸 하나로 해서 책을 읽고 책을 나누고 읽은 내용 속에서 스토리를 찾고 또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그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었던 것들을 본인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함께 나누는 어떤 장이 열려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중소형 교회가 대부분인데 그렇죠. 1인이 목회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목회 자료에 대한 그 빈곤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된다면 그 목회자 한 분 한 분을 잘 섬기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목회자들 사이에 네. 넘을 수 없는 일종의 벽 같은 것들이 사실 존재하거든요. 어느 학교 출신이고 나이에 대한 벽도 있고 그런데 책을 나누다 보니까 책을 나누는 순간은 그런 벽이 다 사라지는 걸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책마루 운동을 통해서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벽들도 허무는 새로운 관계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책 마루 운동, 그야말로 목회자를 위한 책 플랫폼을 만들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회자들의 책 읽기와 책 나눔으로 함께한 나눔 책방지기 최효성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